오늘은 내가 너를 사랑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언젠가 그 인터넷에서 본 글 가운데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직장 상사로부터 온 이메일은 부하 직원의 건강을 상한다. 직장 상사로부터 온 이메일은 부하 직원의 건강을 상하게 만든다. 뭐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쉽게 말하면 불편한 사람으로부터 뭐가 오면은 이제 걱정이 된다는 거죠. 사장님이, 부장님이, 나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이, 시어머니가, 사장님이, 선배가, 고참이, 뭐 이런 거 생각만 해도 위압감이 드는 이런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가 있을 때 아랫사람은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죠. 철렁한 거죠. 왜 이런 메일이 왔을까? 갑자기 왜 연락이 왔을까? 그래가지고 철렁한다는 거죠. 저도 처음에 목회 나와서 영종도에서 첫 목회를 할 때 한 1년 지나니까 지방에서 교육부에 총무 역할을 하는 목사님을 도우는 교육부 서기 역할을 하라는 명을 받고 하게 됐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 목사님 전화가 오면 철렁철렁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사,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부 행사 이런 것들 문제 때문에 전화가 오는 거거든요. 그냥 어떻게 지내? 밥 먹을까? 뭐 목회 어때? 이런 게 아니라 그때 그 행사 장소는 섭외했습니까? 뭐 그때 점심사는 어디서 가서 하죠? 그때 뭐 포스터는 또 현수막은 예산은 뭐 이런 얘기니까 업무상의 이야기니까 이게 참 이게 뭔가 내가 목회 나와서 이런 거 하려고 했나? 뭐 이런 생각까지 들었었어요. 참 힘들더라고요. 이게 이제 두려운 겁니다. 이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핸드폰이 생겨서 참 좋죠, 여러분. 스마트폰이 생겨가지고. 핸드폰만 생겨도 참 좋았는데.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우리 집 가정하고 작은아버지 가정하고 큰맘 먹고 어린이 대공원을 가게 됐는데, 어린이 대공원을 5월 5일날 간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많겠습니까? 5월 5일날 어린이 대공원을 갔으니 말이죠. 갔더니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린이 대공원에 입장도 못했어요. 그래서 마당 앞에 있는데 저희가 한 것은 뭐냐면은 그 옛날에 그 할아버지들이 한등기 비슷하게 이렇게 안경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돈을 얼마를 들이면 이렇게 넘기면은 그 안에 슬라이드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전기도 아니고 그냥 햇빛 보고. 그러면 월트 디즈니, 그 미키 마우스, 도널드 덕 지금 생각하면 웃기지도 않지만 그거 보려고 돈을 지불하고 그거 보고 내려왔는데 그러다가 우리 집하고 그 작은 집하고 이산 가족이 됐어요. 어떻게 뭐 사러 갔다 와 보니까 서로 못 만나가지고 도무지 어디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다 많아가지고. 그래서 결국 따로따로 왔어요. 요즘은 그런 일이 없죠. 요즘은 핸드폰 가지고 나 어디 있으니까 어디야? 그래 편의점에 있다고? 그러면서 찾으면 되니까 지금은 못 만날 일이 없잖아요. 오히려 좀 못 만났으면 좋겠는데 만나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전화 못 받았어. 시골에 갔더니 전화기가 없어가지고 뭐 이런 말도 하지만 지금은 핸드폰이 다 손에 있으니까 전화 못 받았다는 게 아니라 왜 안 받았어? 이런 소리를 듣는 거죠. 왜 했는데 안 받았어? 확인 왜 안 해봤어? 그래서 때로는 좀 조용히 있고 싶은데 어떻게든 뭐 연락이 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데서 막 와가지고 보면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거나 아니면 받아봤자 별로 기분도 좋지 않은 소식을 이제 접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 핸드폰을 울리면은 철렁한 거죠.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시절에 월요일날 휴일인데 전화가 딱 오면은 월요일날 전화가 만약에 교회에서 오면은 거의 한 가지입니다. 누군가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장례가 터졌구나. 그러면 어디 갔다가도 돌아와야 되는 거고, 이제 교회가 크니까 고령자분들이 많고, 또 해마다 1, 2월 되면 추울 때 많이 돌아가세요. 그러면 그때 이제 환절기가 중요한데 어르신들은 그때 보온을 잘하고 너무 덥거나 추우면 안 되는데, 이제 어딘가 계시다가도 그렇고 그게 잘 안 돼서 돌아가시는데, 그러면 이른바 줄초상이라는 게 나는 거죠. 한 분이 돌아가시면 다른 분도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날씨나 환경이 그러니까. 그러면 하루에 3번도 났어요. 그래가지고 3군데를 가야 되니까
한 군데는 담임 목사님 가시고 또 한 군데는 다른 부목사님 가고 또 한 군데는 제가 가는데 제 교구도 아닌데 따라가게 됐어요. 제 교구하고 거기 다 생겼는데 제가 못 가가지고 나눠서 가게 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가게 됐는데 그러다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일주일에 월요일 하루 쉬는데 4주 동안에 계속 장례가 나서 한 달 동안에 하루도 못 쉬고 지냈던 기억이 있어요. 전화가 따르릉 오면 처음엔 철렁. 그 다음에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이제 누가 아프시다 오늘 내일 하신다는 그런 상황이 되면 미리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항상 그 피아노 선이 당겨져 있듯이 불안불안한 거예요. 응급실에 가 계시다는데 그 가족분들이 미리 이런 걸 이렇게 좀 대기 중이다 이런 말씀을 의사로부터 들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냥 피가 마릅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전화를 받고 이제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요즘 사람들은 참 걱정이 많습니다. 뭐 많이 더 안전해지고 모든 것들이 좀 구비되어 있고 옛날처럼 그렇게 위험한 일이 없을 것 같은데도 사람들이 많은 걱정을 합니다. 걱정 없이 산다는 사람 못 본 것 같습니다. 다 걱정합니다. 근데 좀 걱정의 이유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옛날에는 너무 없어서 걱정이었습니다. 너무 없어서. 아예 없으니까 좀 단순하죠. 돈 좀 있었으면 좋겠다. 먹을 것 좀 있었으면 좋겠다. 좀 따뜻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좀 시원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원초적인 거, 이제 결핍, 뭔가 없기 때문에 느끼는 거기서 오는 두려움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것보다는 좀 다릅니다. 그런 걱정도 있지만 지금 갖고 있는 거를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지금보다 못하게 되면 어떡하나.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손해보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있어요. 아파서 걱정이 아니라 아플까봐 걱정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직접 당장 아픈 게 아니라 그것도 걱정이겠지만 옛날에는 그럴 때만 걱정했어요. 대부분이 다 그랬으니까. 지금은 아플까봐, 잃어버릴까봐,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놓칠까봐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의 종류가 늘었어요. 준 게 아니라 옛날에는 단순했어요. 없으니까 그거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적어서 걱정이다. 근데 지금은 적어서도 걱정이지만 지금은 많은데도 이거 더 적어지면 어떡하나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예요. 걱정이 줄어든 게 아니라 가지수도 많아졌고 옛날 같으면은 야, 그 정도만 되면 걱정이 없겠어 하는 수준에 이르렀는데도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걱정 때문에 그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안정제 먹고 두근두근하다고 하는 사람도 참 많고 아주 못 사는 나라 가면은 공황장애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아주 못 사는 나라 진짜 뭐가 찢어지게 가난하다 이런 궁핍에 있는 나라들을 보면 그런 걱정 없습니다. 단순합니다. 아주 원 없이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따뜻하게 살고 싶다. 물 많이 먹고 싶다. 이런 거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런 걱정들 걱정이 별로 없는 거예요. 요즘 자식 걱정들도 많이 하는데 자식들이 내 기대에 부응 못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죠. 우리 자식이 좀 세상적으로 좀 이름도 났으면 좋겠고 명문대 들어가고 또 뭐 좀 이랬으면 좋겠다. 어디 가서 자식 자랑 좀 할 수 있는 애들 됐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우리 자식이 이 정도 안 되는구나. 안 하는구나. 뭐 이러다가 이제 실망하고 그런 부모들이 참 많죠. 그래서 그냥 자식에 올인해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그냥 지금 강남에 가보면 아이들이 여행 가방 들고서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학원을 순례하잖아요. 아침부터 밤까지 그 여행 가방 안에는 교과서나 참고서가 들어있죠.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영어, 수학, 뭐 영재, 뭐 과학고, 뭐 의대반, 초등학교 의대반도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다니고 그러는데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그 동창들, 대학 동창들을 한 30년 만에 만난 적이 있었는데 몇 년 전에 가가지고 얘기를 하던 중에 동창 중 하나가 그 중에는 이제 동창 하나는 얼마 전에도 만났는데 자식 공부가 잘해가지고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런 친구가 있는가 하면 한 친구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남양주에 여기 천마산 밑에 있다 그랬더니 자기가 맨날 거기 몇 년 전까지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왜 왔다 갔다 했냐 했더니 자녀 중에 하나가 학교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 약간 그 공황 이렇게 대인 기피증도 있고 또 약간 그 지능도 조금 약간 보통에 비해서 좀 모자라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래서 여기 대안학교 요 수동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는 대안학교에 보내라고 맨날 다녔어. 너 있었으면 들렀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그러면서 걔 하는 말이 나는 우리 애가 아프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그 말 앞에 숙연해지더라고. 아프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아프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이제 있는 건강한데도 더 잘 이런 거를 이게 안 돼서 걱정하는 부모가 있는데 아프지만 않았어라고 말하는 부모 앞에서 아무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 친구 중에 하나는 또 자식을 안 낳았습니다.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걱정시키는 자식이라도 있으니 다행이다. 아예 없는 사람도 있지 않나? 없는 것보다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참 묘해서 그냥 자기보다 높은 데에 있는 사람을 보면 배 아프고 내가 제일 불안한 것 같지만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보면서 내가 배가 부르구나 하는 것을 가끔 느끼는데 이제 정말 뭐 유능한 세상적으로 유능한 자식 있는 사람 부럽다가도 야 자식 아프지만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말하는 친구를 보면 또 그것도 욕심이구나. 그러다가 생각해보면 자식도 아예 못 낳아서 없는 사람들 보면은 자식을 키우는 기쁨을 모르고 사네. 쟤들은 그걸 모르겠지. 이런 생각하면서 또 위로 아닌 위로를 받는 게 인간인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 우리의 걱정이라는 거, 두려움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안 해도 되는 것들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안 해도 될 걱정들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 걱정을 해서 잘 대비해서 뭐가 잘 되면 하겠지만 그런다고도 되지 않은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마음을 쓰고 뭐 어떻게 될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니들이 걱정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안 될 거 걱정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을 것들에 매달려 가지고 그냥 마음을 쓰고 거기 때문에 내가 나머지 누릴 수 있는 것도 못 누리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없어서 걱정하는 거 뭐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있는데도 없어질까 걱정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거죠. 있는데 왜 걱정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람이 유일하진 않지만 동물도 겨울을 준비하긴 하니까요. 그래도 사람이 너무 먼 뒤까지를 생각해서 그래요. 그냥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일도 먹을 양식 10년쯤은 일 안 해도 먹을 양식을 주소서 이런 느낌으로 사니까 욕심이 너무 많아요. 10년 뒤까지 살아있으리라는 그 보장도 없지만 그냥 살아있을 걸로 믿고 그때까지 쓰고도 남을 거를 좀 제가 할 수 있는 한 모아두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동분서주하면서 사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긴 사는데 문제는 그 시간에도 자기의 삶은 줄어들고 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나가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시간은 그대로 있고 계속 자기가 움직이는 만큼 갖는다고 생각해. 하지만 그 동안에도 시간은 째깍째깍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뉴스에서 안타까운 기사가 어느 노인에 돌아가셔서 독거 노인으로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유품 정리사가 들어가 보니까 그 장판 밑에 벽장 안에 안 쓴 돈이 뭉태기로 발견되더라. 그거 보면 참 묘한 느낌을 받습니다. 저분 살아있을 때 그 몇 푼 아끼겠다고 겨울에도 전기장판 하나로 버티고 그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살았는데 그냥 저 돈은 누구한테 갈까? 자식도 없어요. 자식 있었으면 돌봤겠죠. 근데 혼자 그렇게 있으면서 안 쓰고 안 먹었는데 차라리 살아있을 때 그것으로 좋은 일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장학금으로 이제 공부하고 싶은 애들을 돕는다든지 어려운 사람들, 자기처럼 홀로 사는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뭐 쓴다든지 주변의 사람들에게 베풀었으면 그렇게 쓸쓸하게 외롭게 안 죽었을 텐데 그냥 이른바 수전노, 동전을 지키는 노예로 산 거죠. 그게 그러니까 마음은 그래요. 나 이만큼 있어. 내가 지금 겉으로는 이래도 이만큼 있어서 누구한테 손 안 벌리고 뭐 이런 이제 든든함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근데 그거는 없는 거와 똑같았던 거예요, 사실은. 한 번도 쓰지도 않았으니. 그거 없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어떤 어렸을 때 읽었던 그 우화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제 기억나는데 한 친구가 밭에다가 금덩어리를 보관해놨는데 어느 날 파보니까 누가 훔쳐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원통하고 괴로워가지고 친구한테 야, 나 그거 다 털렸어. 없어졌어. 그랬더니 친구가 야, 너 그거 땅에다 박아놓고 없는 것처럼 지금도 잘 살았는데 그냥 거기다가 돌 하나 집어넣고 금덩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 그러면 괜찮지 않아? 이제까지도 그 황금을 돌처럼 땅에다가 박아놓고 쓰지도 않고 잘 살았는데 뭐 세상 없어졌다고 무슨 상관이야. 그냥 그거 없어졌다고 괴로워하지 말고 그냥 거기 돌 하나 넣고 있으려니 하고 생각하면 든든할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없는 거, 별로 쓰지도 않는 거를 가지고 활용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그걸 의지하며 살려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또 없어질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아마 밭에다가 금덩어리 놓고서 편안히 잤을까? 그거 누가 파갈까 봐 맨날 살펴보고 걱정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창고에 많은 게 있으면은 두려운 거예요. 제가 우리 지방에 한 목사님, 저 내강리 쪽에다가 이제 다시 건물을 임대해가지고 들어가셨는데 24시간 그냥 열쇠도 안 잠가놓고 그냥 개방이에요. 개방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강대상하고 촛불 하나하고 의자밖에 없거든요. 누가 와서 가져갈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개방하고 누구든지 와서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지나가시다가 앉았다 가시든지 뭐 거기에 있는 일회용 커피 좀 드시고 가든지 그냥 막 열어놓고 가는 거예요. 문도 활짝 열어놨어요. 며칠 전에도 잠깐 식사를 나가는데 문은 잠가야죠 그랬더니 아니 가져갈 거 없어요. 그랬더니 확 열어놓고 와서 한 명이라도 오면 좋죠. 그러고서 밥 먹으러 간 기억이 나요. 그게 여러분 자유, 두려움 없는 자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움켜쥐려고 하니까 움켜진 그것이 나를 지켜줄 거라는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거기에 얽매여서 행복하지도 않고 항상 걱정 속에 없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있으니까 걱정한다는 거죠. 이거 어떡하지? 이거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지? 오늘은 100원인데 내일이면 90원 되면 어떡하지? 요즘 그 코인 또 뭐 주식, 금 이제 정직하게 어디 가서 일해서 뭘 한다는 얘기보다는 어디에다가 돈을 얼마큼 넣어서 샀다가 누군가 내가 샀던 것보다 비싸게 사줄 것을 기대하면서 몇 배나 비싸게 사주길 기대하면서 거기에 갖고 있는 거를 다 투자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렇게 해서 좀 돈을 확 벌어보고 싶은 거죠. 많은 노력 기울이지 않고 그러고 싶은 거죠.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도 노력이 필요해요. 그렇게 해놓고서 맨날 그거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올랐나 내렸나. 부지런해야 돼요. 나는 그거 못하겠더라고. 그거 맨날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옛날에는 큰 모니터 갖다 놓고 보았는데 지금은 핸드폰으로 다 실시간으로 확인되니까 올랐나 내렸나. 올랐다 그러면 기분 좋고 내렸다 그러면 울적하고 그것에 따라서 막 롤러코스터를 청룡열차 타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은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은 지나갑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한 권사님이 서울의 명문대 서울대를 나왔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집에 계신데 노인이 되셨는데 집에 가면은 아무것도 안 해요. 뭐 하시냐면은 이만한 컴퓨터 모니터 2개를 이렇게 붙여놓고 본인이 그 돈 좀 모아가지고 투자한 주식 그래프 보면서 하루를 사는 거예요. 오르면 기뻐하고 내리면 슬퍼하고 신방 가보면 항상 그게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 주식이 오르는 것도 모르고 이제 못 보시고 돌아가셨는데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분의 장례를 제 교구이기 때문에 치르면서 저거 많이 올라서 써보셨을까? 그냥 앉아가지고 차라리 공원에 가서 산책하시고 탑골 공원이라도 가서 친구 만나는 게 나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행복하지 못하게 모니터만 들여다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밖에도 안 나가고. 여러분 길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다 두려움에서 오는 거예요. 두려움은 뭐냐? 어디서 오냐면은 내가 약하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가진 것을 뺏길 수 있다. 내가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데서 오는 거거든요.
정말 너무 결핍해서 오는 두려움도 있겠지만 요즘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지금 갖고 있는 것을 놓칠까봐 갖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더 복잡해졌어요. 겉으로 보면은 우리보다 모수하는 나라를 보면은 걱정할 일이 아닌데 우리는 더 잘 사는데도 그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저 못 사는 나라 가면 아직도 물도 깨끗한 걸 못 먹고 옷도 다 떨어진 걸 입고 이제 좀 잘 사는 나라에서 그냥 입다가 못 입는 거 보내준 것도 감지덕지하면서 입고 철진한 거 입고 아직도 2002년 월드컵 빨간 티셔츠 입고 있는 데도 있어요. 우리는 20년이 넘은 티셔츠인데 그거 입는 거죠. 근데도 그 사람들이 삶이 뭐 윤택하거나 좋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그거보다 몇 배나 잘 사는데도 다 불행하다고 그러고 미래가 걱정된다고 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거죠. 두려움이 왜 올까? 정말로 의지해야 될 분을 못 찾아서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 읽어드린 거 길게 읽어드렸지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에 들어가서 바빌론에서 고생하게 될 미래의 그 이스라엘 자손들, 유다 사람들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어떤 때냐면은 그의 조국 남유다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안 들어서 멸망이 임박한 때였어요. 근데 그 나중에 멸망당해서 어떻게 될지도 경고하셨죠. 너희들은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예로 살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 일도 생기지도 않았는데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때가 되면은 다시 회복시켜 줄 거다. 동서남북 너희들을 붙잡고 있는 족쇄에서 해방시켜주고 다시 내가 내 백성을 불러 모을 것이고 너희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것이다. 여러분 내 것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내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거면은 내가 가질 것도 없고 손대서도 안 되죠. 내 것은 어떻게 돼요? 내가 보관 잘해야 되고 유지 잘해야 되고 잘 지켜야 돼요. 내 것이니까요. 남의 밭에 있는 호박을 건드리면 안 되죠. 하지만 내가 키운 내 밭의 호박은 내가 거름도 주고 벌레가 있으면 치워주고 뭐가 엎어질 것 같으면 막아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것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내 거니까 내가 널 지켜줄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 것이니까. 그리고 지키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이런 일은 하실 수 있지만 저런 일은 못해라는 분이 아니라 능력에 한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이름을 불러서 내 것이라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 여러분과 저에게 해당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대신 사시고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이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못 믿는 사람은 항상 두려움에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들 중에도 항상 두려움 속에서 바들바들 떨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멀리 가지 못하고 하나님 곁에 머물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은데 이래서 하나님 곁에 머무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을 알고 또 안전함을 느끼기 때문에 편안해하는 사람을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항상 내가 지켜줄게 해서 데리고 왔는데 항상 불안해하고 있으면 지켜주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유쾌할 수는 없죠. 내가 지켜준다고 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불안해하고 자기 궁리로 뭐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지켜준 사람 기분이 불쾌하겠죠. 나를 못 믿는구나. 여러분이 택시를 모는데 택시 기사가 돼서 모는데 택시 승객으로 있는 사람이 택시 세우는 것 같아서 세워줬는데 그 사람이 나를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택시 운전 몇 년 하셨어요? 길은 좀 아세요? 못 찾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면 택시기사로서 기분이 무척 상하겠죠? 근데 우리가 택시를 집어탈 수 있는 거는 그래도 택시 기사로서 베테랑이고
요즘은 내비도 있고 어지간하면은 목적지에 가겠거니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탁 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신뢰란 말이에요. 상대편에 대한 신뢰. 하나님은 당신을 믿으라고 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도 자꾸 두려움 속에 있다? 그러면 안 돼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래봤자 이득은 하나도 없고요. 지금 있는 것도 놓치기 쉬워요. 사람이 걱정에 두려움에 잠식당하게 되면 정말 그야말로 잠식당하는데 두려움이 있으면요. 잘하던 것도 못해요. 내가 어제 떡 먹듯이 잘하던 것도 두려워지면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스포츠 경기에서 멘탈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해요. 멘탈, 정신적인 측면, 실력 외에 멘탈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승부가 갈린 그런 경기를 할 때에 자기가 연습한 것에 대한 것을 믿고서 자신 있게 경기하는 사람은 성적이 좋지만 갑자기 경기 도중에 내가 이거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번에 실수해서 실점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자기가 떡 먹듯이 잘했던 골백 번도 연습했던 그 모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는 거죠. 정말 그렇게 됩니다. 잡생각이 들어가지고 몸이 움츠러들고 자기가 잘하던 걸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인류 탑급 선수들을 보면은 뭐가 다르냐? 실력도 물론 잘하죠. 연습도 많이 했고. 근데 한 끝이 뭐가 다르냐면은 아주 그 프레셔 상황, 아주 승부가 정말 그 조금의 차이로 갈려진 순간에 어떤 사람은 냉철하게 하던 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김연아처럼, 우리나라 김연아 선수처럼. 아사다 마오하고 경기를 할 때 여러분 보셨죠? 아사다 마오가 앞전에서 엄청난 기술을 실수 없이 해내는 걸 봤어요. 그리고 아사다 마오 선수의 그 러시아 코치가 일부러 김연아 옆에 있다가 들으라고 오버액션 하면서 와 이러면서 우승한 것처럼 했을 때 우리나라 김연아 선수 표정을 잡은 화면 있죠? 어떻게 했어요? 피식. 이렇게 웃어요. 피식 하더니 이러더니 나가더니 더 잘해가지고 우승해버렸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를 못 믿으면 자기가 연습한 것을 못 믿으면 그렇게 못해요. 근데 김연아 선수가 피식 웃더니 나가더니 자기 하던 거 해가지고 우승해버리더라고. 야, 인류가 여기 있구나. 자기가 연습한 것, 자기가 아사다마보다 더 열심히 했고 재능이 있다는 걸 믿은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엎어지면 어떡하지? 제가 앞에 너무 잘했는데 그걸 다 봤거든요. 거의 우승 분위기예요. 나 하나만 실수하면 얼음판이잖아요. 그 잘 넘어지기 쉽잖아요. 맨날 연습한 사람도 엉덩방아 찢잖아요. 근데 픽식 하더니 그거 제가 정말 놀랐어요. 저럴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정말 흔들 수 없는 사람이 있구나. 자기가 연습한 것과 자기의 재능을 믿은 거예요. 코치하고 그 빙판에서 수없이 넘어지면서 연습한 걸 믿은 거예요. 조금 더 의심 안 한 거예요. 내가 들인 노력과 이 수고가 결실을 맺을 거라고 믿은 거죠. 제가 좋아하는 운동선수도 정말 한 점이면 자기가 지는 거고 주변에 있는 모든 관객들이 자기를 응원 안 하고 상대편을 일방적으로 응원하는 상황 속에서 한 점만 따면은 상대편이 이겨서 그 사람을 응원하는 그 팬이 노골적으로 손을 막 흔들면서 1점만 넣으라고 그럴 때에 제가 응원하는 그 선수 역시 피식 웃더니 그걸 다 방어해내고 동점에 가더니 나중에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그쪽 분위기가 싸해졌죠. 저는 가끔 제가 불안함이 있을 때 흔들릴 때 그때를 그 사람이 되어보려고 노력합니다. 상황이 불리해 보여도 나는 내 일을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다. 세상이 어떻게 하든 그건 그 사람들 생각이고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나의 노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이런 생각하고 피식하는 그 표정을 상상하면서 저도 피식 웃어보려고 합니다. 정말 뭔가를 정말 믿게 되면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내 것이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때로 지금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몸이 아픈 분도 계시고 또 아플까 봐 걱정하는 분도 계시고 뭐 어떤 것에 투자를 하고 기다리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고 또 자녀에게 모든 것을 걸고 계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고 막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함 대신에 차라리 두려우면은 뭘 하면 되냐면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두렵다고 걱정으로 그냥 속을 들끓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걱정한다고 잘 되면 걱정이 없겠어요.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더 낫게는 한 발음 더 나가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여러분 두려움의 굴레를 벗어내고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나를 흔들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세요. 그거 안 돼도 괜찮아. 다른 길을 주실 거야. 서양 속담에 하나님은 이쪽 문을 닫으면 반드시 다른 쪽 문을 여신다는 속담이 있거든요. 내가 결정했고 내가 뭐 이렇게 되길 바라는 마음의 청사진이 있겠지만 그게 되면 기쁠 수 있겠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여실 테니까. 저 냇가에 여기 천만산에서 내려온 냇가를 보면은 물이 졸졸 흐르잖아요. 그리고 저희 그 사택 주변에도 하천 정비 작업을 해가지고 조금 이뻐졌어요. 그래서 물길이 달라졌는데 물이 졸졸 흘러가는데 제가 유심히 보니까 물길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파놓고 넓히는 바람에 그 전에 흐르던 거와 달라요. 근데 보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물 흘러가는 가운데 돌을 큰 걸 갖다 놨더라고요. 돌을 갖다 놨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물이 흐르다가 그걸로 못 지나가죠. 근데 물이 어떻게 하느냐? 물이 막히니까 돌이 막히니까 돌을 이렇게 우회해가지고 옆으로 해가지고 결국 지나가더라고요. 돌이 잠깐 물길을 바꾼 것 같았지만 물은요. 물에 돌에 붙으니 옆으로 갈라져가지고 이쪽 저쪽에서 다 흘러갈 물은 다 흘러가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어떤 예기치 못한 시련을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통과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자꾸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불안해하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으라고 안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만 버텨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갈 때 광풍이 불었죠.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호수라고 그러지만 끝도 없이 그 수평선이 육지가 안 보이는 거의 바다예요. 왜 바다라고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날도 배를 탔는데요. 예수님이 타셨던 목선보다는 큰 그 엔진이 달린 배를 탔는데도 바람이 확 부는데 야 광풍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데 진짜 추울 정도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배를 타셨을 때 광풍이 불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은 평생 바다에서 그물질하면서 바다를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볼 때도 야 이러다 죽겠다 싶을 정도로 풍랑이 있으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잠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워가지고 주님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주님은 주무시고 계십니까? 깨웠을 때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혹은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고서 잠잠하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거죠. 이 배가 흔들린다고 해서 너희들이 두려워하느냐? 이 배에 누가 같이 탔지? 내가 같이 탔지 않느냐? 맹인을 눈뜨게 만들고 앉은뱅이를 일으키고 바다 위로 걸어가는 내가 타고 있지 않느냐? 근데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 없는 자들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렀고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게 되면 두려움은 여러분 곁에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래 여러분 곁에 머물게 하면 안 돼요. 그 두려움은 지나가는 바람과 같다고 생각하세요. 결국은 갈라져서 지나가 버릴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강을 지나도 물을 지나도 불 속을 지나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구원자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이 말씀은 남의 일처럼 여기게 되는 그런 잘못을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도 하셨지만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리맡과 발치를 지키실 거예요.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부분도 지켜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 할 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고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수없이 듣고 암송하고 있는데도 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냥 한 번도 안 들은 말씀처럼 살 때가 많아요. 이민이 여러분과 저는 많은 것을 가졌어요. 뭐 재벌 총수만큼은 안 가졌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밑으로 내려가서 정말 없는 사람들에 비하면 여러분과 저는 너무나 많이 가졌어요. 그리고 오래 사셨어요. 우리나라에 90세 이상 되신 분들이 몇 프로 안 된다 그러죠. 그것을 넘으신 분들은 정말 상위, 사실 서울대 간 사람보다 더 확률적으로 더 운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걸어 다니시는, 네 다리로 걸어 다니시는 것도 70세 이상인데 네 다리로 걸어 다니시는 것도 상위 몇 프로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못 가진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도 그냥 무서워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장애가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못 사는 나라 태어나가지고 물도 깨끗한 거 못 마시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어머니 말로 유광에 호강을 탔지. 거기에 비하면 너무나 많이 가졌잖아요. 근데 왜 두려워하냐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처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이 누렸어요, 이미. 그리고 또 지금도 함께 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니까 억울해할 필요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그리고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요. 그러니까 감사함과 평안 속에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5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도울 것이며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다 두려워하지 말라. 또 말씀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나에게 두려움이 있다? 아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못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다? 그러면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상태로 두려우면 잠깐 그랬다가 또 잠깐 잊어버렸다가 또 두려워하고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잃어버릴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못 믿을까를 두려워하세요. 이 땅에서 가난해질까를 걱정하지 마시고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 못 들어갈 걸 염려하세요. 정말 중요한 건 거기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이 강을 지나도 물속을 지나도 불속을 지나도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제발 그 말씀을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얼굴이 밝고 명랑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나보다 잘한 선수가 있어도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하는 마음으로 좀 뻔뻔하게 피식 웃고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몸이 좀 아프면 약 먹으면 되는 거고 병원 가면 되는 거고 병원에 가면 나보다 더 아픈 사람도 많고 그런 걸로 걱정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남은 짧은 시간을 걱정 속에 보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젊다고 해서 시간이 무한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내 살아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행복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유일하고도 지혜롭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나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명하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지킨다고 그랬으니까 그 말씀을 믿으시고 두려움을 극복하시고 담대해지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도우시고 앞으로도 도우실 것을 믿사오니 저희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악한 세상을 극복하며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